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청년들이 이 악기 다루고 앞에서 또 이렇게 그 찬양도 해주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예림이는 언제 이렇게 두드리는 걸 배웠어요? 두선이는 그 하는 걸 내가 여러 번 봤는데 예림이는 처음 보네. 자,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그 있는 힘을 다 짜내어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는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는요,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는요,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오늘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이 숨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신 이 말씀이 그 한마디예요. 온 힘을 모아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숨 넘어가는 일보 직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길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쭉 경건한 삶을 쭉 살아오셨어요. 늘 기도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로 늘 쭉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의 삶이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정신이 혼미하고 지금 이렇게 그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지막 찰나에 예수님은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모든 마무리를 이렇게 짓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아버지여 그래요. 아버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 이건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이런 분이 내 아버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 이렇게 하면 그 벌써 필요를 알고요. 필요한 걸 줄만 하면 다 부모가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 이게요. 자,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이 교제가 늘 끊이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 늘 이렇게 이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이런 삶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6월절 됐을 때 12살이었어요. 12살 때에 온 식구들과 함께 이제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식구들이 모두가 일가 친척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그 성전으로 갑니다. 그 가서 그렇게 절기를 다 지키고 이제 온 식구들이 함께 쭉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그 부모가
벌써 하루 길을 왔는데 거기 예수님이 같이 따라온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저 성전까지 이렇게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가면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주거니 받거니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여기 이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느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에는 그 아버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17번 나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그 최포되기까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다락방 강화 거기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몇 번 부르는가 이렇게 쭉 세어 보니까 45번 정도 불러요. 아버지를.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17장에는 40번 이상을 계속 아버지, 아버지 계속 불러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아버지를 얼마나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봐. 하루 종일 당신은 몇 번 해? 한 번도 안 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그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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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이 교통이 계속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버지를 찾았을까?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모든 매사에 내 삶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물어봐야 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꼭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하는 거 좀 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아버지께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다윗은 그가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딴 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꼭 아버지께 물어보는 거예요. 꼭 아버지께.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아버지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이런 교제가 하나님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저 이렇게 하다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아버지를 찾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러기 이전에 좀 이렇게 그 주님을 먼저 이 기도가 늘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버지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육신의 부모도 늘 전화 안 하고 이렇게 그저 1년에 한 번 삐끔 이렇게 들여다보고 간다고 한다면 부모가 굉장히 그 섭섭해 할 거예요. 늘 이 전화를 하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통화를 한다면 부모가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 목소리 듣는 걸 그렇게 원하실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가 바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아버지를 불렀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자, 왜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우리한테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요한 앞에서 섰을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이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걸 직접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계속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계속 우리가 찾아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우리가 멀리하면 섭섭해 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계속 잘 찾지 않으면 아버지는 우리를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와 교제가 잘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보는 か증거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6절을 읽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밝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드러내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네. 네.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본인이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이렇게 주님을 불렀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말씀이죠, 그렇죠? 시작. 주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느니라. 이를 알게 하시니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우리가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백부장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두 진두지휘하던 로마의 백부장,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가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운명하실 때 거기에서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바위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갖가지 이런 하늘이 그저 빛을 잃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아버지를 부를 때 내가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 어디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이렇게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자꾸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여호사밧 왕이 있었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계속 그 아버지 아사 왕 그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들이 연합 저쪽에 이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또 이 뭐예요? 연합으로 해서 막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이 하나님께 요사밭이 기도해요. 그 벌벌벌벌 떨려가지고 기도도 잘 안 나올 거예요. 자기들은 군사가 몇 명 없는데 저쪽에는 막 그냥 연합으로 해가지고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을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병을 떠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 난관이 부딪혔을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걸 자기가 봤어요. 그걸 보니까 그 아들도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왕도 역시 또 그렇게 이 전쟁이 터졌을 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도 그 본인도 계속 그렇게 믿음을 본받아 그대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 봐요. 자녀들 반드시 기도할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순수하게 잘하는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저절로 자녀들은 그것을 본받고 하게 돼 있어요. 교회 가거라. 근데 그런 말 안 하고 주일날 되면 공부해라, 학원 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별거 아니구나. 이게 이 가치관이 잘못되는 그때부터 다니겠어요. 그 아이들이 믿음의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충분히 나타낸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되는 분이에요. 빌립보 2장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끝이네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그리스도가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건 하나님과 다이렉트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도 계속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의 그 능력을 다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본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기 육체를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이렇게 안 하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다시 부활체 옷을 입고 이렇게 이 성령과 함께 천국까지,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영혼을
그 유대인들은 잠들기 전에 꼭 기도할 때 이 밤에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늘 자녀들 기도할 때도 이 자녀들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범사가 다 잘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면 모든 게 잘못되고 꼬이게 되고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영혼이, 내 영혼이, 이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자, 이 영혼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의식이 있어요. 어떤 의식이 있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러나 그 부자는 음부에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견뎌내지를 못해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랬더니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기 집에 그저 이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던 이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통해서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너와 나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도 여기도 거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거. 시편 31편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의 손에 부탁하는 이 말씀이 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 부탁한다, 위탁한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을 맡깁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요. 자, 우리 일생을 어디다 맡겨야 될까요? 마지막 끝판에 우리가 누구에게 내 영혼을 맡겨야 돼요?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0장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아버지 손에 붙잡힌 거는 절대로 변경 안 된다. 구원이 다시 무산되지 않는다.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쟁취하지 못하, 뺏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확실하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 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시편 37편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죠. 우리가 길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 길을 맡기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맡기는 걸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속에 와요.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맡겨졌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이 영 불편하고 내 마음이 편치 않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맡기려 하다가 다시 가져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이 반복이 돼요. 온전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마음이 평안하면요 70% 80% 병은 다 없어져요. 마음이 평안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국에는 보통 공동묘지가 거의 교회가 소유하고 있어. 공동묘지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 와가지고 공동묘지를 그걸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몇 평을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 이제 사람들이 어느 날 부자가 묘지를 사러 왔어요. 그 묘지를 당신 그 육신이 묻힐 그런 묘지는 이렇게 사는데 당신 영혼의 장래에 거할 곳은 당신이 준비했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거는 나는 뭔지 잘 모른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당신의 영혼이 영원히 거할 그런 곳을 그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자기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장래에 영원히 머무를 곳, 우리가 이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되줘야 돼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에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걸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모든 이 구속 사역을 다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늘 주님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쉬지 않았어요. 계속 이 경건한 이런 삶을 계속 살아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이 교제가 끊이지 않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풍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구하면 이렇게 받아 누리고 얼마든지 그리고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풍성케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걸,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모든 걸 소유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모든 걸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구하지 않고 뭘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강도들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세상을 떠나 영원히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끝에 가서 이렇게 기도로 끝마무리를 아버지 손에 영혼을 맡기는 것처럼, 주여,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소에 주님과 늘 대화가 있고 교제가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경건한 이 세상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삶을 먼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여 하면서 우리 위로부터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하게 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넉넉한 모습을 세상에 보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유하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흘러보낼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로 이렇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주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마지막에 영혼을 부탁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부탁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얻지 못함을 구하지